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나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요나서를 전체 구성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성이 되게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드라마로 따지면 이제 시즌 1, 시즌 2, 요즘은 이런 게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요나 이야기의 일부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폭풍을 맞이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여기까지가 일단 시즌 1, 요나 이야기의 시즌 1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요나가 이제 요나가 순종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가 요나의 전한 복음 메시지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거로 인해 요나는 자신이 무시받았다라고 분노를 이제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이 1부와 2부에 통틀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까지가 드라마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하나의 드라마의 내용과 같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회개와 구원이에요. 회개와 구원. 그리고 그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비둘기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구약 성경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비둘기와 같이 오신 거죠. 일전에 제가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보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 회개와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 그 내용에 앞서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날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함축해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셨죠.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보이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귀신도 쫓아내고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다 표적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먼저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근처 이방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유대인들과 했던 사역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첫째로는 성부 아버지 계획에 의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네. 둘째로
성령 아버지의 역사를 위한 순종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약속을 현재 보이시는 것, 하나님과 창세전에 약속하셔서 십자가를 이때에 지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루어질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미래의 약속 또한 현재 보이신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 또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이델베르그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두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즘 처음 들으시면 안 되는데 성부 하나이고 예수님이 누구로 인해 잉태되셨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시고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그거에 대한 과거의 약속에 대한 것을 현재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상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사역을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 이제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성령 아버지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표적을 조금 세분화되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스스로 간 줄 알았던 그 다시스로 간 그 배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 선원에게로 요나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다시 살아남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복음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못해 무언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죠. 자기가 예측할 수 없었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요나가 활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조차도 요나는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요나를 그리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아는 건 구원은 우리 민족만 얻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요나도. 왜냐하면 룻도 있잖아요. 이미 구약에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래 아주 특수한 경우지 원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우리 유대인 할례 받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우리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려 노력하는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이 다 깨진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무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즉 요나가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나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 인간은 하나도 쓸모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측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이끌려 다니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기획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런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베드로가 회개했던 그 3,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달라라고 우리가 먼저 방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려 다니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내가 행사한 대로 막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막 뜻대로 된다라고 볼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이단들, 사이비들 혹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왜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여러분 거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모든 게 이루어진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순서대로, 순리대로 잘 되어졌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머릿속에 교만이 꽉 차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요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내 모든 게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둘째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을 버리고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요나의 표적은 딱 이 두 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애쓰면,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구하는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원칙적으로 대의를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되게 말장난 같지 않나요? 그러면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지만 회개 기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내가 내 마음을 치며 내 마음을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보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듯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원근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모든 걸 다해 너희 하나님께 반응해라. 이게 태어나자마자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인정한 겁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변화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완전히 인이 박힌 세뇌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난 존재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3,000명이 그냥 울면서 불면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불교에서 돌이킬게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토대로 된 유교 문화인데 조상인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예의고 그것이 의인데 그걸 거부하겠다라고 인해서 수많은 양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럴 정도의 변화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된다. 즉 전심으로 그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아주 단편적인 예가 뭐 담배를 끊었니, 술을 끊었니, 옛날에 이런 건 여러분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못하겠어요, 못 끊겠어요,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너무 사소한 거죠. 사실 회개라고 볼 때는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과거에 믿고 따르던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내가 그의 아들답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통해 행위로 보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구원받은 지 어떻게 알아? 구원받은 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이 원래 사실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바뀌었어, 이상해,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된 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좀 바뀌었나? 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너 이상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 사역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모든 인간들 대표해서 회개, 그냥 대표기도 하시고 회개하고 끝나는 걸로 참 보이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막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막 힘들게 사셨다가 공생애 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성령님 오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구원을 주시려는 이유는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만 특별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이 복을 얻고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또한 그분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우리를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풍랑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믿던 신들 다 가짜였구나, 진짜가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나가 의도했던 게 아니잖아요. 요나는 그냥 탄탄대로 평탄하게 그냥 이 항해가 끝나기를 바랬던 건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이키게 만드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강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시는 자들을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나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 이 상황, 저 상황을 만들게 하셨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돌이켰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갱신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과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늘 내 안에 고민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며 내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늘 바라며 내 안에 있는 이 위치에서 십자가를 향해 돌이키고 그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걷게 하시는 것. 또한 구원은 너희들이 행위로 잘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너희들이 얻게 된 것이야 라는 걸 우리 안에서 끊임없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기라성 같은 선지자의 스타였던 요나가 그 교만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뜻이 꺾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이렇게 안 하세요. 물론 이 요나의 절실한 깨달음은 1차적인 건 니느웨였죠. 니느웨 사건으로 인해서 깨달았지만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과거 이방인이었던 선원들의 서원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디테일, 그 세밀함에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망하기를 바랬던 자신의 모습과 이방인과 그들의 짐승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이 책을 전한 것입니다. 요나서 이후에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은혜에 따라 복음을 다시 다른 곳으로 전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게 성령에 의한 복음의 역사는 모든 시대를 걸쳐 보이지 않게 점진적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에 이젠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 증인으로 계속 그 복음을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을 통해서만 성령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요엘의 예언처럼 베드로가 그걸 증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 더 풍성한 요나의 표적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싶은 이 인간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뜻에 따르고 그에 순종한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차라리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고 이러면 좀 편해요. 그래, 어른이니까, 우리나라는 효문화니까 그래 내가 따르면 되지, 이런 게 있지만
나보다 밑에 사람을 섬기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들으라고?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죠. 평강교회, 이 주변, 대한민국, 뭐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평강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면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많이 힘들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교회의 소망은 교회 자체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한 요나의 표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를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내 안의 교만. 난 참 이렇게 신앙이 그래도 나는 좋아. 그래. 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며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도 느끼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참 사랑이 많고 잘 나누고 잘 섬기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이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그런 말도 막 해요. 하나님, 참 이분들이 건강하고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셨으면 참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셨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서 만났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참 그런 마음 아픈 것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확신으로 그냥 제 기도는 항상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제가 늘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언제나 평안하고 그 가정 안이 위로없게 해주세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성숙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나의 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요나서 나중에 한 번쯤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들, 혹여나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것과 같이 내가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약속 위에 바로 서 있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믿음의 복음을 온전히 잘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들이 회개가 일어난 것과 같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세상에 헤매이며 어디로 갈지 마음둘 곳 없어 헤매는 자들에게 오직 그 복음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사랑을
우리 평강교회가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더욱더 진리 안에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곳에 모여 다시금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나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사역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